비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문이라면 좁은 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삶의 스타일이 예수님의 스타일이 아니면 안 됩니다. 좁은 문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길은요, 넓고 마음대로 살 수 있고, 구원 한번 받았으니까 이제는 끝장이다, 내 맘이다, 그런 광장과 같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 아주 좋은 길입니다. 불편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불편함을 느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뭐가 이상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시는 전형적인 예를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 지도자가, 이름 있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안식일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안식일을 지나고 안식일 저녁에 끝나갈 무렵에 음식을 배설하고 손님을 초대해서 그래서 식사를 하는 자리, 그 자리에 초대받는 것만으로도 그 지역에 있어서는 영광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예수님이 초대받았을 때 그 자리에 수종병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수종병은 피부 사이에 물이 고여있는 병입니다. 간이 나쁜 사람은 배에 물이 차서 수가 차오르고, 뇌수종이 걸리면 뇌에 물이 차가지고 어느 부분이 부풀어 오르고 가끔은 혹으로 나타나고.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분명하게 저 사람 병들었다, 비정상적이다 하는 수종병에 걸린 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요. 좀 모르는 척하고 잔치에 초대받았으니까 저녁 같이 잡수시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께서 불쑥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 의로운 일이냐, 불의한 일이? 아무도 대답을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끔찍하게 생각했거든요.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했고, 안식일에 너희 아들이 우물에 빠졌으면 건지지 않고 그냥 두겠느냐? 너희 소가 빠졌으면 그냥 두겠느냐?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의로운 일이냐, 불의한 일이냐? 아무도 대답 안 해요. 모두를 불편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몸에 부기가 즉시로 샥 빠져나갔습니다. 같이 식사하려고 모두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그저 긴장감이 팽배합니다. 왜냐하면 앉는 순서가 주인의 앉는 자리부터 이렇게 자기 지위나 존경받는 정도나 혹은 부유함이나 이런 걸로 인하여서 다 사회적인 계급이, 눈에 안 보이는 계급이 매겨져 있는데, 누가 주인 가까이 앉느냐, 상석에 앉느냐, 이거 가지고 모두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 눈을 흘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 몰라나 하고 눈 감고 앉아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다른 옆 사람을 찔벅이면서 저 사람 좀 나오라고 하라고. 예수님 보니까 난리예요. 소리는 안 나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낮은 자리에 앉아. 어떤 잔치에 가서 나는 이 집에 제일 그래도 높은 사람이다 하고 앉아서 상석에 앉았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미안하지만 형제요, 자리 좀 비켜주세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와서 거기 앉고, 자기가 일어나서 보니까는 줄을 앉아서 할 수 없이 끝석에 말석에 가서 앉는다면 얼마나 부끄럽겠나. 그런데 와서 저 끝에 앉아있는데 주인이 와서 왜 형제 여기 앉아있느냐고 저 위로 가자고 하면은 얼마나 영광스럽겠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할 때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안식일 저녁을 잘 준비한 그 바리새인 지도자, 그 지도자에게 맞대놓고 아주 직설법을 사용하십니다. 앞으로 당신이 사람들을 초청하려면은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요한 사람 초청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초청하는 것은 당신 마음속에 다음에 초청받아서 되돌려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요, 되돌려줄 것이 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절름발이고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초청하시오. 훗날 천국에서 당신에게 상이 있을 것이요. 보세요, 당신이 초청한 사람들 누구인가? 당신 마음에 있는 동기, 모티베이션이 뭐요? 세상에 초청한 집 주인을 대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어떻게 좀 움직여서 좀 이 분위기를 풀어야겠는데 하는 어떤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 음성을 높였습니다. 천국에서 먹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했소? 순종했소? 어떤 사람이 잔치를 배설하고 손님을 초청했는데,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좀 가봐야 되겠어. 미안합니다, 못 갑니다. 나는 소를 5겨리를 샀습니다. 10마리입니다. 한 겨리가 2마리씩입니다. 가서 시험해봐야 되니까 가겠습니다. 난 장가
가서 못 가겠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셨소.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를 채우셨죠. 당신들이 말하는 그 죄인들 불러다가 채우셨죠. 내가 와서 초청할 때, 내가 하늘로부터 와서 초청할 때 당신은 그 초청에 응하셨소.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유구무원이 됐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왔으면 좀 식사나 하고 가실 일이지. 왜 이렇게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모든 것을 기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 할지 내 제자가 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좁은 문을 들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은 계속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삶입니다.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대충 살아도 되는 그런 느슨한 삶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변명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협착한 길, 몸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절벽 위에 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갈 여유가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신측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그때마다 물어보십니다. 왜 그렇게 말했느냐? 네 말이 진실한 거냐? 그렇게 말한 동기가 뭐였냐? 왜 그렇게 행동했냐? 그 동기는 무엇이냐?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하시지 않으십니다. 깐깐한 교수보다 더 날카롭게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불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 그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천사든지 아니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는, 이 죄와 악이 관영한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울을 보면 자기의 허물이 보이는 것처럼, 반듯한 자를 놓고 보면 삐뚤어진 선이 보이는 것처럼. 그런데요, 묘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비좁고 불편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내 영혼 속에 평안이 밀려옵니다. 주의 말씀으로 죄의 책망을 받고 죄를 해결했는데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옵니다. 용서해라 하고 말씀하셔서, 주님 좀 그렇게 프라이빗하고 사사로운 거 너무 건드리지 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좀 며칠 좀 미워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짓눌러요. 견딜 수 없게 하세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항복합니다. 나 이제 안 미워할게. 내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로? 마음으로? 예. 근데 그러고 나니까는 마음에 평안함이 다가와요. 많은 것을 내가 얻고 취하고 내 탐욕을 채우려고 하고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말씀하십니다. 그냥 누르고 흔들어서 주시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어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마음에 대접을 받으려고 사람을 볼 줄 몰라. 저 친구들은 사람을 좀 보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럼 먼저 대접해라. 어떻게 그렇게 내 속을 아시는지. 그래서 괴로워하며 목에 머리를 흔들다가 회개하고, 그래 내가 먼저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대접해야지. 다른 사람 알아줘야지. 그러는 순간에 모든 무거운 줌이 어깨에서 풀어지고 내 마음에 가득 차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좁은 길을, 그 불편한 길을 걸어가면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주와 같이 즐거운 일 아니.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불편하고 협착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괴로워하나니,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자신의 연약함, ICU가 아니라 CCU에 손도 깜짝하지 못하고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어 온몸에 튜브가 연결된, 눈도 뜰 수 없는 삶과 죽음 사이를 왕래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데 기뻐해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가 기뻐하는 거 보셨습니까? 노래하는 거 보셨습니까? 능욕을 당합니다. 비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런데 기뻐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얻어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빌립보 감옥에서 노래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궁핍합니다.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곤고합니다. 인생이 공고하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움직일 여유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움직일 여유가 없습니다. 마치 가죽옷을 물에 담궈놨다가 입혀서 그 가죽옷이 마를 때 온몸을 조여들어서 고문하는 것처럼 움직일 여유가 없습니다. 숨 쉴 여유도 없습니다. 꽉 조여옵니다. 그런 공고함 가운데 바울은 기뻐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난다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베드로도 그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설입니다. 대단한 역설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비좁고 불편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하고 여유롭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눈을 돌려서 도울 수 있을 만큼, 다른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 있을 만큼, 자기는 없지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같이 춤추며 기뻐해 줄 수 있을 여유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넓은 문으로 들어갔던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참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에 멸망의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선택한 그 사람의 자유이니까요. 설사 그 사람이 망할지라도 그 사람이 선택한 자유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인격적인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멸망에도 지옥에 가도 아무도 개의치 않습니다. 넓은 길에는 하나님 없이 자신을 신뢰하는 고상한 사람들만 걸어갑니다. 거기는 겸손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서서히 그리고 슬프게도 아무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라져갑니다. 마치 술에 취해 악취를 풍기면서 길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처럼 되어갑니다. 얼마 전에 내거리를 지나면서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사람인 줄 몰랐어요. 돼지가 누워있는 줄 알았어요. 검은 옷을 입고 옷에 검은색만큼이나 얼굴에 때가 낀 한 사람이 술이 취해 누워 있었습니다. 술 먹을 돈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다 그렇게 사는데요, 뭘. 넓은 문을 지나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다 그렇게 살아요.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특별히 버리거나 희생할 것도 없습니다. 시비 거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없는 자유가 보장된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불편함이 거기는 도무지 없습니다. 멋대로 사는 특별한 맛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자유로운 길인데 기쁨이 없습니다. 슬픔과 탄식으로 가득 차. 많이 걸어가는데 어깨를 부딪히며 걸어가는데 외롭고 쓸쓸합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사망의 그늘이 깃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숫자가 우리들을 속이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일반적으로 다수는 언제나 악을 따라갔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성경에 의하면 항상 소수였습니다.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노아의 8식구밖에 없었습니다. 다수는 하나님의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노아를 통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하여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10명이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평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10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엘리사와 7,000명이 전부였습니다. 모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악평하며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말할 때 오직 한 사람 니고데모만이 다시 생각해보라, 우리가 잘못하고 있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두 갈래의 길이 나옵니다. 하나는 넓은 길이고 하나는 좁은 길입니다. 복이 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넓은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릅니다.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많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 다수가 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때에 오직 복 있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싱글, 단수인 그 사람이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양심의 가책이 와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일어나서 원수졌던 사람에게 가서 화목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령님이 그의 마음에 책망하실 때 의도가 없었지만은 남의 것에 손해를 끼친 것이 생각나서 가서 대갚아주고 말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던 것을 용서를 합니다. 넓은 길로 갔던 많은 사람들의 결국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게 됩니다. 알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상하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 길은 언제나 그 마지막이 다릅니다.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좁은 길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듯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찾는 자가 얼마나 적은지, 그 좁은 길을 찾는 자가 얼마나 적은지. 여기에서 찾는다는 동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항상 찾는 것입니다. 매일 찾는 것입니다. 순간마다 찾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을 찾아 걸어갑니다. 넓은 길이 있어도 거기에 눈두지 아니하고 좁은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적은 숫자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저는 진심으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Lord, I want to be in that number. Lord, every day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좁은 길을 찾습니다. 좁은 길을 찾고 좁은 길을 걸어가며 다른 길에다가 눈길을 두지 않습니다.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러며 찬송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갈수록 떠밀려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넓은 문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예수님도 함께 우리와 함께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그리고 그 넓은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번도 읽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씨름해보지도 않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왜 내 다른 한편은 이렇게 세상을 좋아하는가 가슴을 치며 탄식해 본 적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밀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고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주 불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씨름하고 불편하다가 마지막에 두 손 들고 전부 여지 없어서 항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죄인들을 따뜻하게 용납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변호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먼저.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죄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now and live your life of sin. 죄로 뒤범벅이 된 내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떠나라. 그런 삶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쩌다가 그렇게 실수했구나.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말라. 아니, 이제 가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너의 죄된 삶, 죄로 가득 찬 삶, 악우까지 차오르는 그 죄의 삶을 live from the life of sin. 죄의 삶을 떠나라. 솔로몬의 행각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여 주신 후에 다시 그 병자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조용하시지만 그러나 엄한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See, you are well again. 다시 깨끗하고 건강하게 되었다. Stop sinning or something worse may happen to you. 죄 범하는 것을 이제 그만두어라. 그럼 누워서도 죄를 범하고 있었던가 봐요. 죄 범하는 것을 이제 stop sinning, 죄 범하기를 그만두어라. 그렇지 않으면 이보다 더 나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38년 동안 누워있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면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예수님에게는 적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때때로 설교를 하면서 설교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저도 씨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다 잘 살기 때문에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저를 불편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복하고 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작정하고 날 때 그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셨던 예수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던 예수님,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요? 그러나 그 불편한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회개했고 훗날에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 주여 내가 주님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좁은 길에서 오히려 한없는 자유를 누리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좁은 길을 가면서 오히려 다 내려놨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축복과 형통을 누리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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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기